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까이 좀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발코니 아래에 있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자들과 함께 조선 말기 조선 땅에 찾아와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믿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목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돌아보고자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묘원을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 분들이 140여 분의 그 시신이 거기 안장되어 있는데 145명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십 년을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유골마저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전시관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선교 역사 중에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영익과 사절단이 그 다음에 1883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 대륙 횡단 열차에 올라탔다가 거기서 가우치라는 분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가우치라는 이분이 이 민영익과 사절단을 통해서 조선 땅이 열려서 조선인들이 서구 문명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우치라는 사람이 선교 본부에다가 후원금 2,000불을 마련해가지고 2,000불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조선 땅을 좀 탐방하고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다 좀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선교 단체들마다 조선 땅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만 유독 조선만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까?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불교 국가예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는 또 힌두교가 또 왕성하고 필리핀은 카톨릭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 성리학도 쇠퇴하고 불교의 영향력도 약화된 가운데 외국 문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이 조선이 문을 연 거예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883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또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요 기간 중에 300에서 400명 가량의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뭐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일을 했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 아내랑 어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가족을 잃는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갔다도 다시 또 재입국하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서 20년, 30년을 이제 조선 땅에서 자신의 젊음을 다 불태우면서 선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아들이 또 조선 땅에 남아가지고 선교를 하고 결국 그 아들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아들도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 희생이 지금 어떻게 됐죠? 수많은 열매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의 씨앗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앞당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조선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열강 속에서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나라였어요. 이런 조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무역량으로 10여 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때에 비하면 100여 년 만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났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크게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또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강단에서는 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멸망을 하든지 우리가 죽은 뒤에 멸망을 하든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 기쁨의 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는 오늘도 유효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나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멸망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노아가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자기 일상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 그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날까? 어떻게 해야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이 즐거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의 인간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만듭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걸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지극정성을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우상에게 내 탐욕과 욕망을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능력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섬겨요.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물자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옛날에는 지금은 전세, 월세 이러잖아요. 그때는 방 한쪽만 세를 얻어요. 주인집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같이 살아요. 지금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시골에 올라와서 직장 얻어가지고 직장 구해가지고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죠. 함께 동양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이제 싹이 트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모든 게 다 풍요로워졌어요. 각박하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변하죠? 현실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듣고 싶어하는 게 뭐죠? 현실에 관한 거예요. 그걸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해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격려하고 소망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서 세상을 더 따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세상에 깊이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가요? 설교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거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죄에 대한 말이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설교는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단어 한 단어에 그냥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를 겨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 눈 감아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위안이 되고요. 또 감동이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설교가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공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남유다는 분명히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쳐요. 남유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망합니다. 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외쳐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떡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요,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그발강가의 포로민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수로 운하공사를 그냥 밤낮 없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어요.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에 자기를 세워놨으니까 3년 동안은 바벨론에 충성을 해요. 꼬박꼬박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징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만약에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멸망당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듣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맞아. 우리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이제는 우상을 막 갖다 놓고서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우상을 섬겨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거기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는요,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을 안심시켜주고 백성들의 그 가려운 것들을 살살 긁어주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잔뜩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차 침공 이후에 11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혹시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 있지 않나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과 풍요를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나요? 세상에 깊이 뿌리 박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빠지도록, 더 물질의 종이 되도록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걸 부추기진 않나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오늘날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과거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를 얻고 믿음을 키워가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손붙잡고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강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법적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배도 그때 어떻게 했죠? 다 영상 예배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혼자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의별 게 다 일어났죠. 집에서 뭐 식물 키우면서 식테크 한다는 사람들, 집에서 뭐 파충류 키우면서 막 번식시켜가지고 다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수집하는 사람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날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막상 안 나와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OTT 보고 하면은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도움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기쁨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만나면은 감정 소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람 만나면 막 기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돼서 그래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 만나면 힘들어져요.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보다 재미난 강연,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걸 듣는 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정신 건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져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진부하고 따분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여기시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세상에 재미난 게 많구나, 세상에 다른 세계가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웁니까? 교회의 낡은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음향이나 영상이나 장비들 다 교체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사람들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니까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붙잡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이 세상이 멸망할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면은 이게 사람이 금방금방 변화된다면 이게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의 진리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이 돌아서고 믿음 가운데 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거예요. 죽지 않고도 가능하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죽어야 삽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씨앗이 죽을 때 싹으로 자라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없어졌어요. 씨앗 어디 갔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그게 생명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늘의 밀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늘의 미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생명 가진 미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처럼 죽나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나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있나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진 한 알의 밀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알의 밀로 죽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썩어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들, 고집, 우리의 판단, 생각,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 탐욕, 욕망, 이것들이 다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이라고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로 예수님과 같이 죽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밀알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